오늘 토요일 신명기 제일 마지막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장은 12절까지 있는데요. 모세가 일일이 당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를 가르쳐 준 다음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죽는 모습을 오늘 보여줌으로써 신명기의 마지막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모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은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 오경 마지막에는 모세가 아니라 제3자가 기록하는 것처럼 모세의 죽는 장면을 장례식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를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현재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단 동쪽 아래쪽 부분 요단강 아래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지금 모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는데, 우선 요단강 건너 바라보기 전에 동쪽에 있는 건너편 말고 지금 너보산 쪽에 있는 길르앗 땅을 먼저 보여줍니다. 길르앗 땅을 보여주는데 너보산보다 바로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길르앗이 되겠죠. 물론 이제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그 북쪽 제일 북쪽의 위치를 단 지파가 보이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몬산까지 보이는데 헬몬산 아래 바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요단 서쪽 강 건너 가서 가운데쯤 있는 거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아주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납달리 땅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그 정 가운데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므낫세는 그 에브라임보다는 높은 곳 북쪽에 중간쯤에 므낫세 지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 건너편에 유다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다 보이면 지중해 바다까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는 요단 서쪽 강 건너가서 남쪽에는 네게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다 땅이 되겠죠. 그 브엘세바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경계까지가 네게부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이 보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저지대, 아라바 지대라고도 하는 저지대에 여리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종려나무가 있는 성읍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종려나무 골짜기가 있는 여리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제일 마지막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카바만을 만나게 되는데 꼭 아카바만하고 사해 사이에 예, 예, 그 소알 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소알 땅에 소속이 되어 있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동쪽 편에 있지만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요단 남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바라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보기만 하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압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벳볼 맞은편이다. 사실 지도를 보면은 벳볼 앞쪽에 있다는 거예요. 벳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앞쪽에 그 맞은편이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거죠. 비스가 산이, 느보산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무덤에 관해서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고 지금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제 막 다투고 있는 것은 그건 결국은 이제 그 사탄의 그 노름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꾸짖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마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시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체를 무덤을 만들지 않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꼬투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향년 120세로 사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살 될 때까지 이 맑은 눈을 가지고 있고 기력이 왕성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늙었을 때도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고 나중에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에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이 흐렸다 그랬는데 모세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그 얘기를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없다고 해놓고 장례는 분명하게 치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과 30일간 애곡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 아론도 30일간 이제 애곡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었을 때는 40일간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애곡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 때는 3년 동안 묘에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효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7일장, 5일장, 3일장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막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다.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와 나중에 예수라는 말도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조수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호수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뭐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다가 분명히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라고 이제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 스스로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34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3400년이 되려면은 적어도 거의 100세대는 아니고 50세대는 넘는 그런 긴 시대를 거쳐야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여러 세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의 위력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어나지 못한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것이 분명하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게 됨으로써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백성은 출애굽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을 하죠. 기사와 이적과 권능으로 위험으로 합니다. 근데 기적 보고도 기적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 기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 기사는 말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기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해도 안 믿고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게 이적과 기사를 안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안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 오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으로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근본이 어딘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보여줬다. 기사와 이적과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줘도 못 믿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을 자유자로 구원해 준 것이 모세가 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은 구원이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약을 읽을 때 이상하게 읽고 또 이 10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지 못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말한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하던 나와 같은 선지자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예수님을 읽어야 되지 다른 걸 읽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 사경 앞에 거를 반복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그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신구약을 다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약만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여서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신명기 묵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